그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고통이 있었다고 해도, 고난이 있었다고 해도,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부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부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임재되고,
그래서 우리도 사망과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모든 사망과 권세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그들에게 핵심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롭게 생각했던 것들, 새롭게 꿈꿨던 것들, 새롭게 계획했던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새롭게 꿈꿔왔던 모든 핑크빛 꿈이 무너졌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내가 샀는데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슨 선물을 이제 샀는데 그 선물을 받아주지 않을 상대방이 있는 것이 슬픔이잖아요. 이 여인들에게는 이 향품을 샀는데 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를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상황. 절망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향품을 사두고, 그래도 아무리 절망적일 때에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이 향품을 안 사고 그냥 내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향품을 사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준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 뜻은 그들이 밤을 샜다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그들이 밤을 새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 여자들만 있어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의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남자는 기껏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의 목격자는 여자들이 가. 여러분,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빈 무덤, 그 무덤에 큰 돌이 막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덤을 그 당시에 가장 최강 군대였던 로마 군사들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사는 무덤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한계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온갖 일들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을 이제 처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맞이하면서 또 이제 5월의 창립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은혜 자매가 이 발레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성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교육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양심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굴렁굴렁거리는 데서 이게 저런 수준 높은 발레를 우리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면 하겠습니까? 세상이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니까 이루어집니다.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쨌든 간에, 뭐 조명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춤출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죠. 발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여기 위에서 이게 세지, 여기는 뒤에는 이상한 게 떠있지, 그리고 음악은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할까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은혜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이 일을 할까 하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이 없을 수 있을까? 제가 태어날 때보다도 살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안 놀랐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이렇게 만약에 불쾌하게 들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지 않으려고 있고, 난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우리 집사님들 봉사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식사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집안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애를 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라고 그렇게 왜 할까요? 예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기쁨을 할까요? 주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날 모여서 눈물 흘리는 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성취는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의 성취는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 이 모든 증거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늘같이 저희들이 초청을 하잖아요.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청을 잘 하지도 못하고 1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밖에 친구가 없으니까요. 네. 2번은 초대를 안 했으면 자기도 안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를 해야 되는데, 초대하라고 교회에서 그랬는데 초대를 못하면
나라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나는 다들 초대하는데 나는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기만 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혼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하고 축복하다가 지옥 가요. 네? 그것만 하다가 정신 못 차리면 정신을 차려야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어야죠.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죠. 자기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해야 될 거 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보실까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당연히 이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사실 군사들이 없어도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는 돌이에요.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근데 이 돌들을 우리가 다 가슴속에 하나씩 얹고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돌멩이들이 가슴속에 딱 있습니다. 내 가슴과 내 마음을 짓눌리고 있는 돌멩이들이 있어요. 큰 돌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돌들, 내가 나의 인생을 상황과 권세로 인도하는 그런 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빈 무덤에 등장합니다. 빈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한 신성의 모습으로,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그러나 그 전과 같이 100%의 신성과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고 없어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돌이 움직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이 있으나 없으나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알겠다 할 때 짠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짠 없어지시잖아요. 돌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 짠 나타나시고 없어지셨다가 다른 데 나타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차피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은 왜 굴러졌을까요? 그 돌은 왜 굴러져 있을까요? 지금 절망하여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무덤을 향해 올라갔던 그 두 여인을 위하여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악과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돌로 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돌을 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굴리신 것은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려진 문제를 굴려주시는 상징이십니다. 아멘. 사망과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돌을 굴려주심으로 빈 무덤의 역사를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의 상징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열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은 인간이 한 사람이 조금 더 거룩하게 산 사람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100%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 너의 인생에 너가 주인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즐겁게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붙잡으며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결단이 있어요.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결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편안함을 주지 않을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게 신앙이에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라. 포기하셨어요. 빈무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던 거다,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너무 이제 말할 가치가 없어서. 왜냐하면 기절했다고 칩시다. 기절했다고 치는데 그래도 하여간 십자가에 6시간 이상 달려 있었고 창에 옆에 찔렸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큰 돌을 밀고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말이 안 되죠. 또 하나의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쫄아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갑자기 용기가 나서 이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로마 군사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 이 헝겊으로 이 시신을 이렇게 싸거든요. 쫙 싸서 머리 위까지 수건까지 쫙 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물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잘 개어져 있었고 수건은 오히려 또 다른 데다 이렇게 개어져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도둑놈들이 무엇을 훔칠 때 그걸 몸만 싹 빼다가 그걸 잘 개펴놓고 도망갈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든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셨어요. 내가 살아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죠? 의리 하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후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곳곳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죠?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같이 변화가 안 되는 동물도 없고 또 사람처럼 잘 변하는 동물도 없더라고요. 근데 전제는 좋은 쪽에 변하고 후제는 이게 나쁜 쪽에 변하잖아요. 변질되고 이제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지구에 펼쳐진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믿으면 팩트가 되고 안 믿으면 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으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어떤 신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절대적인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이상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의 고난을 묵상한 것도 지난 주일날 성찬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인간은 약하여 쉽게 죄를 짓고 인간은 약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인간은 약하여 쉽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쉽게 회개하고 쉽게 또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명과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서 요구하신 그 거룩한 삶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저도 아들들을 키워봤는데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게 아빠가 완전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아빠는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다가 애들이 조금만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조금만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이 세상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마다 아버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전에 막 아빠한테 할 수 있지, 뭐 아빠 이거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했던 애가 뭐 아니 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아니 됐어요, 그러고 뭐 내가 해줄 거 아니에요, 아직 뭐 그냥 아버지 살면 잘 살아,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걱정하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고민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민이 너무 비슷하고, 거기에 나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절망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되 나의 힘을 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막 아자 화이팅 이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죽고, 성령이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팩트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대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뒤집어지는, 인생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뒤집어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원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것 외에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두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활을 기뻐만 하지 말고 적용하고 똑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부활은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시민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럽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던 한 성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신앙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내가 가는 길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땅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